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3월 26일 음력 2월 20나흘. 이 시간은 3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매사에 한배금을 모시고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한배금을 모시고 행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한배금께 부탁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한배금께 부탁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한배금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니 다 아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굳이 부탁드리지 않아도 한배금께서 알아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이다. 물론 한배금께서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배금께 부탁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성이요 우리의 정성입니다. 한배금께서는 그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배금의 덕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한배금께 정성 들이지 않고 한배금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게 해 주시라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아무런 부탁도 드리지 않고 아무런 정성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한배금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도 한배금께 부탁을 드리고 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배금께 부탁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신고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배금께 부탁을 드리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뜻,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배금께 부탁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와주이신 한배금께서는 선복악화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심을 가지고 욕심대로 한배금께 부탁을 드린다면 한배금께서는 선복악화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니 우리가 한배금께 원도하고도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재앙은 한배금께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으로 원도를 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에이 원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원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한배금께서 돌봐주시기는 뭘 돌봐주시오? 라고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탓이죠.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무엇을 원도하고 부탁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신고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원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내가 무엇을 한배금께 원도해야 될지 알지요. 기준은 우리가 착함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개만선 못만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는 착함을 지켜 행하고 덕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한배금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배금은 치와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인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나서 그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와주이신 한배금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도 부탁드려야 되죠. 그렇게 한배금께 부탁드리고 행하여 나가게 되면 한배금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자꾸만 실수하게 되고 어긋나고 잘못되어 나가던 것도 한백음께 부탁을 드리고 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고 어긋나고 잘못되던 것이 참으로 신비롭게도 그 부분이 해결되어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작고 사소한 부분을 일일이 계산하지 못해도 한백음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오시니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은 큰 것에서 잘못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빈틈에서 작은 금이 가면서부터 거대한 댐이 점점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지 않아서 그 작고 사소한 것을 놓쳐서 결국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백음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시고 주관하시니 우리가 한백음께 부탁을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몸을 보더라도 우리가 한백음께 부탁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면 우리의 몸이 따라서 움직여주지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행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인 교화의 말씀 삼위신고를 받들고 그 삼위신고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고자 하며 한백음께 부탁드려서 매사의 일을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한백음께서는 우리의 착함을 보시고 끊임없이 복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화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욕심에 맞추어서 한백음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저는 미우니 저는 벌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되면 끊임없이 한백음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한백음께서는 왜 나를 안 돌봐주시나? 한백음이 힘이 없으신가? 어떤 신을 받들어야 하나? 어디에 가서 매달려야 하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를 하더라도 똑바로 원도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교화의 말씀, 삼위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셨으니 그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하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렇게 착함을 향해 나아가고 덕을 닦아 나가며 하느님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한백음께 끊임없이 부탁드려 나가게 되면 이번 주 말씀처럼 매사에 한백음을 모시고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복된 삶이 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보람되고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무하고 누군가에게 정성을 들여도 내 정성 들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망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주더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나를 몰라주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느냐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삼위신고를 공부하여 바르게 깨닫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한백음께 지극히 원도하며 부탁드렸을 때 나의 삶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베풀어 주든 나에게 갚아주든 안 갚아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복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시고 착함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악함에 대하여 재앙을 내려 경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 복되고 매 순간순간 보람차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도 그 보람과 긍지로서 그 복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나아가서는 하느님께 나아가 천궁에 올라서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허망한 부귀영화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나의 영혼, 나의 근본, 내 본질을 다 망각하고 다 망쳐버리고 하느님께서 모처럼 베풀어 주신 이 삶을 엉뚱한 데다가 다 쓰고 인생을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 그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서 점점 더 높은 경지, 점점 더 나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망치고 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삶의 기회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좋든 싫든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사람의 삶을 잘못 살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벌레로도 태어나고 풀로도 태어나고 온갖 종류로 다시 태어나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나서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공적이 되었을 때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공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처럼 얻은 사람의 삶의 이 소중한 기회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답게 살아서 사람의 값어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뵙는 길로 나갔을 때 우리는 사람의 삶에 그 빛남을 얻게 되고 그 귀함을 얻게 되어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신고 진리운 말씀을 통해서도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진이라 사람은 온전한 길로 가게 되고 만물은 치우쳐 가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중한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삼위신고의 말씀을 받도록 공부하며 한백음을 잊지 않고 항상 모시고 한백음께 바르게 부탁드려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 복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